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또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은 이제 남자가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5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마지막 절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6절은 여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여인 자체를 정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서 그 향기를 맡고서 남자가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이 술람미 여인은 노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부의 초청대로 신랑도 동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꿀송이, 꿀, 포도주, 젖, 이것은 인간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인데 바로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으라, 마시라. 아마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겠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두 아름다운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좀 풍성하고 값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이제 함께 공유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는 이제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잠들었는데 마음이 깼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꿈을 꾼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게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침대에 누웠는데 좀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꿈이나 아니면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깨어서 잠을 잘 수 없는 어떠한 조금 편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면 지금 침대 위에 자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2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2절 이하의 내용은 그
남녀가 둘이 더 깊은 어떤 성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지금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잘 수가 없고, 사랑하는 남자는 지금 문 밖에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두 사람의 사랑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고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여인의 마음이 닫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인이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그 신랑 남자가 문을 열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러한 명칭들은 결혼식 할 때 이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들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자는 뭔가 마음이 닫혀서 남편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남자는 여전히 어떠한 모습입니까? 최고의 표현, 여자에 대해서 최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을 호소하고 있고 자기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그렇게 간절히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내가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인은 이 신랑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지금 핑계를 댑니다. 두 가지 핑계를 대고 있죠. 한 가지는 내가 이미 옷을 벗었다. 지금 밖에 나갈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그러한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발을 씻었기 때문에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다시 밖에 나가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이미 옷 갈아입었고 나 이미 씻었으니까 당신 문 못 열어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기적이고 너무나 하찮은 핑계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문 못 열어준다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신랑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계속 그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문틈 사이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손을 넣어가지고
그 잠겨진 것을 풀기 위해서 애쓰는 신랑의 지금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랑이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람미 여인도 좀 사랑이 식어졌고 좀 마음이 무뎌졌지만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마음 바꿔먹고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딱 문을 열 때 보니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을 열려고 지금 손을 들이면서 신랑이 지금 애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랑이 뭐 했냐면 여기에 몰약을 흥건히 발라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을 열어주려고 손잡이를 만지니까 자기의 손에 지금 몰약이 지금 너무나 많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몰약은 이 사랑을 증진시키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침대에 사랑을 증진시키다는 의미를, 사랑을 더 크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몰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인이 토라져 누워 있는데 지금 신랑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핑계대고 안 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신부를 향해 가지고 최고의 사랑스러운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잠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 문틈 가운데 손을 집어넣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흔적입니까? 사랑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뿌려졌던, 사용되었던 몰약을 그렇게 흥건히 발라두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더욱더 증진되고 받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주 흥건하게 몰약을 그 문에 발라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손잡이 탁 몰약 묻은 손으로 문을 쫙 열어 제꼈는데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남자가 없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찾습니다. 신랑을 부릅니다.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7절, 이제 그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집 밖을 뛰어나가 여기저기 밤중에 돌아다녔나 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 안을 순찰하는 자, 이거 3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 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성을 순찰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었던 그 묘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성을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마 그가 어디 갔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반응이 되돌아옵니까?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그 옷마저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사랑하는 남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아마 대충 옷 입고 나왔을 것인데 뭐 그렇게 입고 있었던 겉옷 가져가 버리고 오히려 물어보니까 이 여인을 구타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을 순찰하는 자, 성벽을 관리하는 자, 이들의 주된 임무는 무엇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 안에 있었던 술람미 여인을 때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옷을 빼앗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지금 신랑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이 성안을 잘 알고 있는, 이 성을 수찰하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문의했는데 오히려 폭력과 빼앗김을 당했어요. 여기에서 포기치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거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 즉 상사병에 걸렸다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이제 여인들이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얼마나 그 사람이 속된 표현으로 잘났느냐, 얼마나 사랑스럽느냐,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있으면 한번 우리한테 말해보거라,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의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솔로몬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은 대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신체 기관을 살펴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의 그 신체 기관들을 언급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10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자는 희고 붉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희다는 것, 이것은 뭐 고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붉다는 것, 혈색이 잘 돈다는 것이겠죠. 또 건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귀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어떤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순금은 불순물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 곱슬곱슬 머리인데 까마귀같이 검다는 거. 여러분, 머리가 검다는 것은 젊다는 이야기겠죠. 눈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날개가, 비둘기가 온유한 동물인데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처럼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그렇게 참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뺨도 이야기하죠. 양쪽의 볼.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 입술, 백합화 같다.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것은 어떤 입맞춤, 그게 입술이 예뻐가지고 입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참 사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손,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어떤 그의 손에는 뭐 금팔찌 같은 것으로 그렇게 둘려져 있었나 봅니다. 이것은 실제 그렇게 왕이기 때문에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어떠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로새긴 상아에 청욕을 입힌 듯한다. 여러분, 상아도 왕궁에 사용하는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몸을 아로새긴 상아에 비유하는 것은 어떤 솔로몬 왕의 그 균형 잡힌 체격,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대리석 기둥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다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곱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대리석의 기둥처럼 건강한 모습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이제 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미 그 13절에 보면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입은 심이 달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모든 신체 기관과 그의 인품과 그의 용모와 그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친구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당신을 너무나 열심히 찾고 있고 만나지 못해서 상사병에 걸렸다고 전달해 달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5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문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신랑을 옷 갈아입었다, 발 이미 씻었다, 귀찮아서 더 이상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문 밖에 세워뒀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두면서 주님과 거리감을 유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최고의 표현을 여전히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막 문을 열기 위해서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데 그 손잡이에다가 뭘 발라놨습니까? 사랑을 증진시킨다는 몰약을 아주 흠뻑 발라두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담겼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며 오기를 부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사인을 항상 남겨두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가끔씩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흔적을 남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고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사랑의 흔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상사병이 날 정도로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포기치 않고 신랑이 계속해서 최고의 표현을 하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한번 주님을 찾았을 때에는
정말 끝까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지고 밤중에 어떻습니까? 위험한데 그냥 뛰쳐나갑니다. 여기저기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봉변을 당합니다. 성문을 지키고 성벽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관리자들이 오히려 그 여인을 공격하고 때리고 빼앗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이 좌절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 상사병에 걸린 여인처럼 반드시 내가 찾고야 말겠노라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에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술람미 여인이 좋은 모습을, 좋은 예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가,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자, 오늘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신체 기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머리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어떻고, 머리칼은 어떻고, 볼은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손은 어떻고, 몸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 기관들을 잘 그렇게 비유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에 대해서 그의 몸, 신체 기관들을 잘 그렇게 기억하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 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좋은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엔 저와 여러분이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흔적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영적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